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할 에클레시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나 기타 앞으로 전개될 그런 미래의 신앙의 환경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마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사태 앞에 사회 각 분야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익숙했던 상식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 이런 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또 도전과 설레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안 해본 거니까, 또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은, 새로운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하거든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본질이어야지, 항상 새로운 것, 앞서가는 것, 처음 시도하는 것, 이런 구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어떤 새로움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그 변화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교회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하고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부흥되는 것인가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바울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그래서 개척을 해놓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다시 또 성도를 양육하다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다시 또 이곳에 와서 또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을 지나면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개척한 교회에 오지 않고 자기의 길을 미련 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점이 뭐냐 보니까 개척한 교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믿음의 장로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장로의 그런 직분적인 모습과 혼동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런 장로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에클레시아,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은 가정이 모이든 적은 숫자의 가정이 모이든 간에 사도들은 장로를 세워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위탁하고 사도들이 자기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마다 장로들이 있었구나,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그 장로들은 어떤 각오로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을까 궁금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은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 장로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학적인 것도 훈련도 없고 신앙적인 연륜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제자 훈련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아마 궁금해할 겁니다. 오늘날이야 뭔가 이렇게 교회 일을 맡으려고 하면 훈련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도자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사님 오른팔반, 왼팔반 이런 걸 다 해야 이제 뭔가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재정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체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정반대예요. 오늘날은 돈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스펙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려워요, 핍박만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건물도 없어요. 세상에 칭찬은 인정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을까? 살아남았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꿔 버렸을까? 오늘 그 단초를, 그 장로들, 바울이 세운 그 장로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을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장 17절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16절 끝부분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자, 오순절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렇게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는 교회에 여러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로를 청해 가지고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훈련했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했는지를 회상합니다.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것을 이제 추억을 담아서 이제 회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회상의 의미가 뭐냐면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한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 안 둘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도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이 바울이라는 이런 놈 내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러고 벼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뭐를 지고 불길에 들어가는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각오로 이제는 내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이 장로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28절부터 35절까지는 마치 유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지도자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긴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엑기스 마지막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엑기스를 담아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때의 장로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28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장로들의 권면하는데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명령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원어를 보면 삼가라 이게 먼저 나와요. 삼가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서술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가라는 뜻이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경계해라, 조심해라, 유의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양떼를 위해서 또 너희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또 성경을 28절 더 계속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는 것은 관리자의 의미입니다. 관리하도록 섬기도록 성령이 삼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장로로 위임받은 것은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 맡겼기 때문에 너는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지도자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양떼를 위해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양떼가 누굽니까? 교인들이거든요. 교인들이 보니까 옛날에는 상관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 이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위임받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양떼들이 보고 듣고 따르니까 이제 그들을 의식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요. 내가 익숙했던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
또는 지도자로서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성도가 더 무섭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 성도들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빗나가면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게 폭발해서 교인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편하게 있다가 교회 가면요, 넥타이가 뭐 잘못됐나, 색깔이 맞나 안 맞나, 왜냐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넥타이 어때? 괜찮아요? 예. 아유, 다행이네. 예. 또 넥타이 색깔에 시험 받아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이게 삐져나오면 또 목사님, 사모님은 뭐 하노? 목사님 머리도 안 만져주고 그럴까봐 또 포마드 기름 쫙 발라가지고 연식이 나오죠. 포마드. 요즘은 뭐예요? 뭐 이렇게 식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삼복 더위에도 양복 윗도를 안 벗어요. 목사님이 뭐 덥다고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뭐 너무 그런 것도 좀 뭐 너무 의식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양떼들을 의식해서 약한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관리가 참 대단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양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 양떼들이 보고 듣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에클레시아의 일꾼들은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양떼들을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설교는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일찍 와서 준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항상 늦어.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선포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쉬고 싶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교인을 위해서 내가 더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자기 부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덕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원어를 보면 기억하라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는요, 일깨어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깨어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긴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일깨어. 일깨어 기억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렴풋하게 기억하지 말고 분명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강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단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섬기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째 덕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29절 30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나운 이리라고 하는 것이 뭐 사탄 마귀의 의미도 있고 또 이단들 뭐 신천지 같이 슬금슬금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외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30절에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 명,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밀레도에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장로들을 지칭해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지금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대장 되려고 어그러진 말 뭐예요? 비성경적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나도 알아.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로로 교회를 위임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미혹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외부의 공격, 내부의 미혹,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천지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천주교는 어떠냐, 불교는 어떠냐 열심히 공부하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니까 인품 좋고 덕이 있고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잘생겼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 이런 똑똑한 사람, 학벌 있는 사람을 탁 세우면 내부적인 미혹이나 동요가 없을까요? 네. 바울은 외부의 공격, 내부의 분열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아까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훈계하던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교회에서 미국에 있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미국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단 세미나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신학적으로 다루고 저래서 다루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이단 분별하는 그런 목사님들 초빙해가지고 이런 대책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끄떡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안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단에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단에 빠지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단에서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신천지는 이단이야 그랬는데 이제 자세하게 왜 이단인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배우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단이 뭐 이렇게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는 모르니까 친선지 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아예 몰라요, 관심 없어요, 끊었는데 이제 조금 들었으니까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 마디 두 마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아니까 뭔가 말로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를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칠 때는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위조 간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짜 넣고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진짜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가짜는 늘 바뀌어. 바뀌는 걸 가지고 공부해봐야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짜 돈을 가지고 그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숨겨져 있는 그런 홀로그램 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진짜를 공부해야 가짜를 분별하지, 가짜를 가지고 공부하면 가짜는 항상 바뀌니까 자기 스스로도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 리더,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동체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32절 보십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장로님들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장로의 자질이에요. 개인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어떤 학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어떤 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오늘 정심을 대접하겠습니다. 단지 비용은 각자 부담. 자, 문제 나갑니다. 32절에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탁한다. 원어를 보면 이 부탁한다는 원어가 파라티데미일까요? 파라디도미일까요? 자, 지난주에 파라티데미와 파라디도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파라티데미일까요? 디도미일까요? 자, 파라티데미라 하시는 분 아멘. 파라디도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노멘. 원어를 보면 파라티데미예요. 자, 파라티데미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임하는 건 위임하는데 어떤 위임? 제한적 위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런 기준에 맞춰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거예요. 파라디도미는 뭐예요? 전적 위임.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할 때는 파라디도미예요. 디도미. 전적 위임. 그런데 여기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 하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파라티데미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은 그 위에 있는 각 사람을 훈계하던,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르쳤던, 장로들이 배웠던 그 말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목회를 하고 가르쳐야 돼,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로서의 봉사와 섬김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뭐 경험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까도 얘기했지, 이 사람들은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에클레시아를 섬기냐 하면 배운 대로. 누구한테? 바울에게. 자, 그래서 31절 다시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로운 단어가 마음에 탁 와가지고 한동안 이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눈물로 훈계하던 그 시간들,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자,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이 장로들이 세워져서 훈련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스폰지처럼 쪽쪽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서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 섞인 눈물일까요? 전자의 눈물일까요? 후자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처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래요. 후자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자였을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운 장로들도 내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을 가르쳐야 겨우 하나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씨름을 했구나.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바울보다 낫네. 우리 교인들은 이 장로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은 그래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런 일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고 믿음에 서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어서 참 나는 복이 있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부탁하는 건 뭐예요? 명령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더 세상적인 경험이 많으면 잘할 거야. 내가 이런 걸 좀 배우면 더 잘할 거야.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말씀에 집중해라.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 생활은 미국이지만 이 사고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건 다 한국적인 거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답답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면이.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또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했길래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게 성장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목회하다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한국에 가서 한국 목회를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대형교회 4년을 있었잖아요. 뭘 배웠는지 아세요? 그 4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자. 그게 결론이었어요. 무슨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목사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교회 건축하고 이게 별거 아니고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4년 사임을 하고 일주일 쉬고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4시간 금식 기도가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깨달은 바가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한다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기도와 말씀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을 오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깨닫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만 먹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개척하면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기도 외에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그 결과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이 기도와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부흥 강사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아마 무슨 스캔들 나가지고 여집사와 뭐 스캔들, 아니면 재정 문제로 스캔들 나가지고 아마 어디 지리산 자락에 아마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부흥 집회하고 기도원 집회하고 이래봬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는 내가 잠잠하게 세상과 단절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30, 40 뭐 이런 게 뭐 생기더라도 신앙의 본질은 항상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 그런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29절 30절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든지 아니면 내부의 분열 때문에 무너지든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너희들을 파라티데미한다.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인생 경험대로, 네가 배운 학식대로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파라티데미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 다시 뺏을 거야, 이런 암묵적인 비언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 할 때 제가 설교가 가르쳐 준 말씀으로 에클레시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뭐 구역 예배, 미국에 있을 때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구역 예배 드리면 꼭 좀 경험 있고 배웠다는 그런 분들이 하라는 공과는 안 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자기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해요. 그럼 꼭 그 다음 날요, 본인은 모르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제 아무개 집사님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안 맞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서 꼭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또 잘못 가르친 거라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집사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뒤에서 내가 설거지 다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이제 수요일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일 수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되면 한두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할 때 교회에서 만들어준,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범위 안에서 나눔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 거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딴 생각하고 딴 소리하는, 그러다 보면 꼭 마귀가 항상 건드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른 교제가 자기는 더 은혜롭다고 그걸로 하겠대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니까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자꾸 전화 오고 하니까 제가 집사님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구역에서도 하는 걸 똑같은 공과를 가지고 하세요. 그랬더니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시켜야 돼요?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계속 시켜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저는 계속 시켰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시킨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분이 교회에 내가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본인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분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분 인품도 좋아요. 얼마나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지요.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다과하고, 그것도 뭐 한두 번 되지만 매주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섬기고 사람들을 해 먹이고 뭐 고기 구워 먹이고. 근데 왜 안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공동체, 소속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공과가 좋고 안 좋고, 에클레시아 그 나눔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안전한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자, 35절 봅시다.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35절에는요 명령형이 없어요. 일반 서술형 동사로만 되어 있어요. 다른 두 가지는 명령이거든요. 삼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런데 35절은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이런 의미는 모범을 보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범이 되는데 왜 명령형을 쓰지 않고 서술형을 썼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서술형을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모범을 보이는데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또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의, 남편의 그런 모범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영역에서의 모범을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영역에서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영역이 뭡니까? 33절 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모범을 보이는데 여러 분야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분야를 특정해서 예를 들어요. 그 분야가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그 모범을 보인 자기 자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한테 손 내밀기 싫어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장막 치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치는 일. 이 당시 2000년 전에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요즘식으로는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는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한마디로요, 나눔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눔. 자, 여기서 세상적인 경제관과 성경적인 경제관의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는데, 세상은 뭐예요? 수입이 많아야 내가 누리는 게 많고 가지는 게 많고 또 내가 많이 모으고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뭐 얼마짜리 차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이제 자로재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경제관은 뭔지 아세요?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쉽게 표현하면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예요. 많이 나누는 자가 많이 가진 자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구약과 신약에 두 군데만 찾아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빨리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기록해 놓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자, 성경적인 경제관. 자,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눔은요, 지출이 아니라 수입 항목이에요. 세상 대차 대조에는 나눔은 지출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경제관은 나눔이 수입 항목에 들어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네. 왜요? 내 손에서 나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여기도 보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문맥상으로 보면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예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눔의 삶을 살 때 너는 지출이지만 내가 너의 수입이 되어줄게, 지출을 수입 항목으로 바꿔줄게. 이 약속이 바로 나눔에 있어요.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덕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들이요, 믿음의 후배들인, 사역의 후배들인 장로들 모아놓고 나눠야 돼. 내가 모범을 보였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건 없어요. 물론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 다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에 아주 민감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을 더 많이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건 이 원문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만의, 우리의 기대를 담는 그런 해석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행복.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자적으로는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은 뭔가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개념은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게 행복이거든요. 복이라고 할 때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만, 행복이라고 할 때는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행복의 개념으로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 그 행복을, 주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행복한 게 아니라, 없어도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해.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행복은 뭐냐면, 교회 크게 짓고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무슨
북한 사역을 하고 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뭘 하고 그런 큰 사역을 할 때, 야, 우리 교회 참 사역을 많이 해, 좋은 교회야, 뭐 이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걸 하면 별로 행복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비교해 보니까, 야, 우리가 선교한다고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보내는 거, 이거 뭐 큰 교회 2천만 원, 3천만 원씩 보냈는데, 야,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돈 많은 이웃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관이에요. 하나님의 경제관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청년부 사역을 하고 할 때 교회가 맨하탄에 있었어요. 맨하탄에 아주 대형 교회 맨하탄에 있어서 노숙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노숙자 사역.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 노숙자는 한국 노숙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배고파서 가난해서 노숙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햄버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봐요. 열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햄 이런 거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사람 던져버려요. 왜 이걸 버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음 주에는 샌드위치, 야채 샌드위치 좀 해오래. 야채가, 자기 의사가 그러는데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햄버거 이렇게 주면요, 보고 먹어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음에 올 때는 터키로, 이게 터키 햄 있잖아요. 터키 칠면조 이게 햄을 뭐 별 종류가 많으니까 칠면조 햄으로 된 그 샌드위치를 싸우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요즘 갑자기 그게 먹고 싶대. 그런데 그런 노숙자 생활을 이게 그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나누잖아요.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는 나누잖아요. 근데 나누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받는 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늘 받잖아요, 내일 또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도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 주나 보다 그럴까요? 욕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틀 줬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치기나 줬으면. 이틀 주고 3일 안 주면 욕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요, 노숙자들이 막 성경 구절 가지고 뒤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 거는 우리 섬기라고 복 준 거 아니냐, 아주 권리를 내세요. 권리를. 야,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한국에 복지라는 개념이 많이, 무상복지 무슨 뭐 요즘에 뭐 돈도 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서 참 위험하다.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 10만 원 받는 사람이 매월 10만 원 받는 사람에게 그 다음 5만 원 줘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정권이 흔들려요. 유럽이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은 뭔지 아세요? 받는 사람도 자기 수준에 나눠야 돼요. 받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잖아요. 받는 사람 무조건 너는 가난하게 받기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난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받았다면 그 안에서도 누군가를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관이에요. 11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부자에게만, 부자는 많이 11조 드리고 가난하면 안 드려요. 10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어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마찬가지예요. 나누는 것도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누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목회, 이 목사들은요, 받는 것, 물론 포장을 좀 하면 대접받는 것, 대접받는 거에 특화된 직업입니다. 대접받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 하세요. 근데 이 대접을 하는 마음은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대접을 받다 보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괜히 신발끈 안 풀렸는데도 신발끈 이렇게 한번 묶고, 왜냐하면 계산 빨리 하라는 거죠. 물론 뭐 항상 목사가 대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접하는 성도의 마음은 참 귀한데 그 귀한 마음을 받는 목사가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게 위험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접한다고 하면 굳이 말리지는 않아요. 오늘 오후도 뭐 소고기 사주겠다고 하면 굳이 뭐 바쁘다고 핑계는 안 될 테니까. 그런데 대접받았으면 언젠가는 그분에게 대접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대접하든지 항상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아시지만 요즘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있는데 한 4월 중순부터 집을 짓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사가 집을 짓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짓는데 이제 가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게 드실 거를,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가자. 빈손으로 가면 그거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급하게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간 한두 번은 빼고 갈 때마다 항상 뭐를 사가지고 가요. 물론 집 잘 지어주세요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 가정이 뭔가 좀 다르네. 목사들 요즘 뭐 목사에 대해서 많은 세상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교회 신앙 얘기를 안 해도 더울 때 뭐 시원 하나 드시고 하세요. 도넛 하나 드시고 하세요. 수박 하나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왜 나누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싸들고 가서 간식이라도 이렇게 먹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걸 내니까 이게 부담이 된, 경제적으로 1, 2만 원씩 이렇게 뭐 음료수하고 뭐,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꽈배기, 튀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식거리도 그것도 사가지고 가고, 그저께는 수박 사가지고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썰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분들이 뭐 목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긴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데 그 수고에 대한 작은 정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고 행복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또 스스로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늘 나는 힘들어, 늘 가난해, 이걸로만 마치지 마시고, 아마 요즘에 나라에서 준 재난지원금인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소고기 값이 올라갔다는데 얼마나 그거 가지고 소고기 사 드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이럴 때 이웃을 섬기세요. 이럴 때 가족들이 먹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 교회에 오라 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배불리, 그냥 나라에서 주는, 다들 물론 어려워서 줬겠지만 그런 돈이 있으면 그걸로 나누세요. 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나눔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기회 있으면 해드리고 기회 없으면 안 하고,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오늘 삼가라. 여러분 삼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는 눈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삼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누십시오. 없어도 둘러보면 나눌 게 있어요. 섬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입이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